1장 33절부터 2장 15절까지입니다. 잠언 1장 33절부터 2장 15절까지입니다. 잠언서 구약성경.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33절부터 읽습니다. 2장 15절까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들을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잠언서의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도 몇 번 했고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아까 강구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한 번씩 하는 금식 기도회 그때에 해서 은혜 받은 네 분의 목사님입니다. 복음주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하신 강령 중에서 한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말씀하시는 본문에서 지혜, 지혜 성경에서는 여러 방면으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는 일반적으로 바른 선택을 하는 지식이라 그럴까? 올바로 선택하는 지식하고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이루는 바른 길, 옳고 그름을 대한 분명한 성도들의 판단력을 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닫게 되고 오늘도 말씀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터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바로 분별하는 그 분별력을 얻게 되어서 그 분별력 때문에 복된 길을 깨닫게 된다. 올바른 길을 깨닫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성경에 보면 지혜는 곧 예수님 자신이다. 또 주님의 말씀이다. 그분을 추구하고 구하라 하는 그런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1장 33절 제가 읽었는데요. 33절에 보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1장 33절에.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나 지금 일본에서도 불교를 믿고 1년에 한 번 되면 절에 가서 이렇게 빌고 하는 게 1년 동안 안전하게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끔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소원을 비는 그런 것도 하는데 우리 인간은 이렇게 아무런 피해 없이 지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요,
오늘 말씀의 1장 33절의 말씀은 결코 위험을 만나거나 그 해를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지혜는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면 이 세상 삶 속에서 어리석은 함정에 빠지지 않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어리석은 삶에 빠지지 않는 것. 그것을 또 피하게 해줄 수도 있다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우리의 안정과 평안은 궁극적으로요 영원히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내 말을 듣는 자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듣고 또 그 말씀에 동의도 하고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고 그 다음에 실천에 옮겨서 오늘 기도도 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실천에 옮기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매주마다. 또 인터넷이 어디서 보면 목사들의 설교가 참 많습니다. 들을 때요 말씀에 초점을 두어야지 인간에게 목사가 설교 어떻게 하나 준비를 잘했나 어떻게 했나 이걸 벌써 생각하는 순간 은혜는 사라지고 맙니다. 말씀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목사가 계속 성경에 있는 말을 수백 반복을 해도 아멘이라고 하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에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늘 말씀 보면 지혜는 구하고 높이고 다시 구하고 찾으라는 그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즉 지혜이신 말씀과 그 다음에 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을 간절히 구해라 하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되어서 축복이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은 2장 7절에 보면은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셨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완전한 지혜, 성공적인 삶, 분별하는 지혜라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즉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그분의 뜻이 그분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면은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너희가 찾으면, 지혜는 감춰져 있기 때문에 구하고 찾아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는 이런 말씀도 오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터득하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것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부르고 구하는 그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한다고 구해지는 게 아니라 정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투자도 해야 된다. 시간, 물질 모든 게 다 우리가 투자를 할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항상 예수님을 구하는 삶을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 방면으로. 그런데 오늘의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어디서 구하고 어디서 찾느냐? 성경에 보면은 성경 속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에 보면 인간에게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물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께서 계시를 해준 게 말씀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이기도 하고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세 가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계를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셨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고, 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하나님의 계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을 아는 지식을 터득한다 하는 오늘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거는 구하고 찾는데
뭐가 더 중심이냐 그러면 그분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된다. 지혜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항상 여러분 이 어려운데 지금 코로나 때 주님을 지금 의지하고 계신데 더 주님을 의지하시고요.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지혜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오늘 뭐 순종하면 우리의 영혼이 즐겁게 해준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는 우리의 마음의 깊은 내적 갈등이나 갈망들을 충족시키는 주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악한 자들과 우리를 유혹하고 사탄의 계략을 깨달아서 넘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쁨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판단은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지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판단은 그죠? 근데 또 틀리기 쉬워요. 그래서 한계가 있어가지고요. 이 지혜는 그런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 안에 모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면 이 세상에서 참 즐거움과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육적으로 이렇게 힘들지 모르지만은 정말 우리의 마음 심적인 영적으로는 정말 즐거움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범사의 여호와를 왜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인정하라 하는 이 말씀도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항상 우리 주님이 지혜이신 주님을 구하는 삶,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즐겁고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삶이라 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 오늘의 말씀과 금식 기도의 그 공연한 걸 연결을 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금식 이제 일본 말로 하면 단지기 기도 세가이라 그래요. 성회라 그럽니다. 매년 1월달 되면 1월 초에 이번에는 11일이 월요일인데 성인식이었어요. 꼭 성인식은 그날이 휴일이기 때문에 성인식을 포함한 월, 화, 수에서 3일간 신옥구부에 있는 중앙교회에서 3일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이 지금 23회째인데 제가 5번, 지금 5년째 지금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선의 교회에 있을 때부터 참석을 해서 지금 참석하고 있고요. 근데 또 실행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금식 기도회의에 1년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계획 세우고 하는데 저는 뭐 큰 도움은 안 되고요. 그냥 옆에서 도와주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그런 실행위원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영향으로 교회에서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해서 텔레와크로 해가지고 2일간만 월, 화라고 이틀간만 하고 그다음 시간도 다른 때는요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인가 7시까지 했었는데 올해는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딱 4시간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해서 8시간만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금식 기도회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매년. 작년에도 제가 아마 설교할 때 초에 아마 감사한 설교를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강사분들이 정말 겸손한 분들이에요. 다 목회자들이신데요. 정말 일본에 이 겸손한 목회자가 많이 계심에 정말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두든지 자기 맡은 사명에 충실한 일본 사역자들 금식 기도에서 만날 수 있고 참 그래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사명에 충실한 참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런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요 금방 인터넷에 뜨고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떠서 사람들도 몰려오고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일본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을 외부에서 보면요 우상이 많은 나라, 그 다음에 신앙이 죽은 나라, 목회자가 올바로 서 있지 않는 나라,
기독교의 정통 신학보다 자유 신앙이 활기를 치는 나라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국 분들이 대부분 일본 신앙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크리스찬 인구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1% 가운데도 온전한 복음주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상숭배에다가 자유주의 신학이 참 많아요. 우리 침례연맹에도 그렇고요. 기독교 교단에도 보면 복음주의가 아닌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이고 목사인데도 예수님의 처녀 탄생 잉태를 부인하고 부활을 부인하는 교회와 목사들이 있습니다. 이번 집회에는 첫날에 강연을 2개 하고 두 번째 날 2개 해서 4개로 끝났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교회 개척에 대한 카이타쿠 덴도에 대한 강연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동학대에 대한, 한국에도 지금 아동학대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지금 문제가 많은데요. 여기에 아동학대에 대한, 여러분,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세계선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카르토,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공연이 4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단에 대해서만 잠깐 여러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올라와 있었어요. 유튜브에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에 조금 우리 실행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좀 의논을 했어요. 왜 그랬나 그러면 세계선교회 때문에, 일본의 세계선교, 이 복음이 들어가면 안 되는 나라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은 선교사라는 그 입장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다른 이런 학교 교수라든지 이런 들어가서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걸 올리면 그분들한테 해를 입힐까봐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뭐 이런 많은 의논이 있어가지고 제가 상세하게 전부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올라와 있어요. 유튜브에 단지키 기도 색깔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나옵니다. 거기에 아동학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해결책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동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지만 그분이 강연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해결책도 참 좋았어요. 저도 그 부분도요. 참 좋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 카르토, 이단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서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단에 대해서 이 강의하시는 그 목사님은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어느 교단의 소속입니다. 이 교단에서 신학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소속에서 졸업을 하시고,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고, 또 지금 그 신학교에서 또 교수로서 신학생을 가르치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교단이 좀 이상해요. 우리가 지금 일단 말하는 복음주의가 아니야.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교단이야. 그런데 이상한 것을 알면서도 그 교단에서 신학교를 공부하시고 그 교단에서 또 목회를 하고 계시고 또 그 교단에서 신학생들 가르치고 계세요. 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목사님 좀 이상하다. 어떻게 그 목사님을 모셔서 이렇게 듣느냐 하는 이 생각을 하시겠죠. 아니 그곳에서 빨리 나오셔서 따로 올바른 복음주의로 하셔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그 이상한 교단에서 자기와 자기 교회는 복음주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을 그 이단 속에서 잘못된 데서 올바로 가르치기 위한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신다 그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부 천문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보니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방면으로 쓰임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분이 그날 그 말씀하는 걸 쭉 들어보면 여러분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들어보시면 정말 복음주의라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생각으로는 지금 일본에 있는 한국 목사들이라는 선교사, 성도들이 일본 기독교를 바깥쪽에서 보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교회와 손잡고
선교를 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물론 한국 목사, 선교사가 지금 일본 교회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한국 분들이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지금 6년째 일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도 지금까지 그 교회가, 일본 교회가 복음주의가 아니고 그 교회의 규칙에 의해서 나가는 것을 보고 이 목사님이 계속해서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지금 5년 동안 싸우시다가 결국은 교회 성도들이 큰 교회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사표를 낸다고 해서 기도를 하면서 냈는데 또 사표가 수료가 또 안 돼. 그래서 지금 6년째 아직 목회를 하고 계세요. 얼마 전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왜 저를 놓아주세요. 하나님 왜 저를 붙들고 계십니까? 놓아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도 아직 목회를 하고 계세요. 우리 교단에, 우리 침례 교단에도요, 연맹총회에 제가 가다 보면 10명이 넘는 한국 분들이 일본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왜 이단이 생기는가? 여러분, 왜 이단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지만은 말씀에 대한 해석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이성이라든지 인간적인 생각, 지식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단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그분을 믿는 사람,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해석을 해야지 인간적인 해석을 하면은 이단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드린 지혜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가지 예를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이렇게 걸어오시는 장면,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그죠? 잘 아시죠?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러면서 베드로가 자기도 걷겠다 그래서 나중에 의심하다가 물에 빠지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겁이 나서 질려가지고 유령이라 하는 말을 했어요. 성경에 복음서에 보면 써 있습니다. 이게 벌써 인간의 이성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고 인간이 물 위에 걸어온다 하는 이 자체에 벌써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벌써 인간적인 이성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으로는.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그 홍해가 갈라져서 수백만 명이 되는데 하룻밤에 어떻게 그 홍해를 못 건넌다는 거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거랑 마찬가지. 여기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여건에 맞춰서 인용하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고정관념대로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요.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복음주의 교단에도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복음주의에 단점이 두 가지가 있대요. 물론 신학자니까. 저는 거기에 또 은혜를 받았는데, 한 가지는 목회자의 건의가 문제라는 거예요. 복음주의예요. 목사의 말이 무슨 법처럼 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회자를 떠받드는. 물론 목사를 무시하면 안 되지만은, 정말 이게 지금 복음주의의 교회의 한 가지 단점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교회가 대형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 성도들의 인식이 이게 문제야. 자기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대형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에는
우리 교회에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은 8천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이 교회 중에서 전부 복음주의는 아닙니다만은 그분이 신학자들이 교회의 인구 조사를 해서 일본의 이 인구에 대해서 교회가 몇 개가 필요한가? 그랬더니 5천 개 정도라 그래요. 일본에.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이제 계산으로 한 2,500명에 있는 곳에 교회가 하나가 있어야 된다. 이런 계산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요. 콤비니가 여러분 편의점, 우리나라에 말하는 편의점이 뭐 이것저것 있지만 한 5천 개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 말씀으로는 편의점형 교회가 일본 전국에 이렇게 생기면 이게 참 올바른 건전한 교회가 아닌가. 한국 교회, 여러분 대인교회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부패와 여러 가지의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복음주의에 이제 문제를 그렇게 두 가지를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일리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식 기도 성회에 강사 목사님이 강의를 마치고 나면은 청중이 그 강사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자, 목사님 지금까지 강연한 데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어느 분이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그 교단 신학교의 교수로 계신데 그 신학생들한테 가면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런 좀 이상한 것이니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세요? 하고 질문을 했더니 그 목사님이 자기 본인이 그 교단의 신학생일 때에 이상한 신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학생이기 때문에 학점을 받아야 돼. 대학교에서 졸업하려고 그러면 학점을 받아야 졸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받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인간적으로 생각으로 성경을 탁 이렇게 해석을 해서 제출을 해서 학점을 받아서 졸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느꼈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성경 해석을 하는데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을 하면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신대요. 너 지금 하는 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석을 해보라 그런대요. 하라고 그런대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다 보면 인간의 한계를 느껴서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고차원적인 그런 생각이에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그죠? 좀 어렵다 그럴까? 좀 뭐라 그럴까? 잘못되기 쉬운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이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를 찾지 않으면은 성경 말씀이 한계를 느낀다 하는 그것을 여러분 우리 성도 빨리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빨리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을 느꼈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한계를 빨리 깨달아야 내가 주님을 구하게 되고 또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을 저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자기 한계를 금방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저도 그렇고요. 몇 번 금방 포기 안 하고 몇 번 아니야 나 할 수 있어 이제 이러면서 해. 몇 번 더 보다 보면 그래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오늘의 이단이고 빨리 그거를 포기하는 사람이 복음주의가 올바른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근데 끝까지 포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오늘에 말하면 가르토 이단이라는 자기 자신의 능력을 포기하는 것 큰 은혜라고 지금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나 자신의 한계를 빨리 깨닫고 포기하지 않으면은 이 지혜와 분별력이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해서 포기를 했다. 그런데 끝까지 인간 한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날 어느 목사님이 또 이단에 대해서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가 시골에 지방에 집회가 있어서 이제 하루 전에 내려가서 어느 호텔에서 이제 주무시는데, 일본은 그 호텔 안에 또 교회가 있고 예배당이 또 있었대, 마침. 그래서 이제 저녁 때 이제 그 예배에 참석한다고 목사님이 참석을 이제 내일 집회 전에 이제 참석을, 교회가 있으니까 아이고 하고 참석을 했는데, 마침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다가 빠지는 그 부분을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온 게 물 밑에 바위가 있어가지고 그 위를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지는 거는 오다가 마지막에 미끄러져서 물에 빠졌다.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님도 계세요. 깜짝 놀랐다. 이상한 교단 속에서 복음주의를 하시는 그 강사 목사님은 우리들이 정말 하기 어려운 사역을 하고 계신 그런 분입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예화와 이단들,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자신의 한계랑,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신앙을 자기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빨리 자신을 포기하고요. 정말 이 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성령을 통해서 지혜 주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도 없고 올바로 행하지도 여러분 못합니다. 인간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이단이라고 오늘 제가 그분이 말하는데, 더 큰 문제가 또 하나가 있어. 그분들이 그 이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이 복음주의 교회를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교회가 그래서 복음주의 교회를 공격을 해서 복음주의 교회를 분열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즉, 우리들이 내 신앙관이 이런 인간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면 교회 내에 분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다시 이걸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참 우리 명심해야 될 여러분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요, 오늘의 지혜라는 그 말씀과 또 금식 기도에서 지금 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이단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은, 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올바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금식 기도회요, 여러분 혹시 물론 일본 분들이기 때문에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은 지금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상세히 전부 다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분은 그것을 보시고요.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이 정말 인간적인 생각, 믿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빨리 포기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행하고 성경 말씀도 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제가 말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인간적인 생각, 이 잘못된 인본주의가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 내에 분열을 시킨다니까요. 이런 또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구하면서 모든 것을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 동행하는 지혜교회 한 사람이 올바른 지혜 가지고 주님을 따라간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귀하게 맡기신 이 동경한 침례교회를 우리가 온전한 복음으로 서로가 하나 되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헌신 찬양하고 기도로